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기독교의 이 복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복음을 들을 때마다 뜨거워져요. 여러분, 복음을 자주 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받은 자인가를 깨닫고 우리의 남은 여생 주를 위하여 온전히 충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중에서 특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렇죠?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달리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다 같이 봅시다. 이처럼 사랑하사. 구체적으로 이처럼 사랑했다는 이 말씀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토리 씨앗을 땅에 뿌렸습니다. 이제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이 싹이 트게 하셨고 비와 햇빛을 주시면서 그 나무가 자라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썩은 나무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셨다면 정상적인 머리로 이해가 가겠냐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런데 죄에 빠진 사람을 살리려고 누구를 보내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 정상적인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지구상에 어떤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오셔서 생명을 담보로, 그 핏값으로 구원의 길을 여는 종교는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진돗개를 좋아했습니다. 힘이 있고 충성스럽고 게다가 똑똑하니까 아주 반했습니다. 그 진돗개 이름이 백구였어요. 어느 날 누군가 그분에게 흰색 푸들 한 마리를 또 줬어요. 그 푸들 이름이 린다였습니다. 개를 좋아했던 그분은 실내에서 키우는 이 린다도 마당에서 키우는 백구만큼, 진돗개만큼 사랑하며 키웠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린다를 많이 예뻐해 줬지만 나중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개도 어떻게 변했냐면 교만해졌어. 여러분, 개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개도 교만해졌어요. 나중에는 자기를 끔찍하게 유해주는 그분에게 딱 달라붙어서 아나무인처럼 행동합니다. 어느 날 그분의 딸아이가 아프게 됐어요.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딸을 위하여 시간을 더 내야 했고 가정환경도 깨끗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개털도 날아다니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끔찍하게 예뻐하던 린다는 그 집에서 곧 쫓겨났어요. 네? 자, 린다가 큰 착각을 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를 예뻐해줘도 사랑하는 자녀와 비교하겠냐 말이죠. 어느 누가 개를 위해서 사랑하는 딸을 희생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네, 여러분, 그런 사랑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역사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수많은 도전을 받았지만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길은 점점 더 퍼져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것이 아니다 해도 사실이니까 점점 퍼져나가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풍성함의 차원은 시공을 초월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랑하사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아가페션인데요. 헬라에서는 현대 능동시설법이라고 하는, 이거는 못난 과거에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별로 쓸모없는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는 기대할 것 없는, 따라합시다. 내일도 사랑해 주신다. 누구를요? 나를.
할렐루야. 이처럼 사랑하사 이 속에는 아무 기대할 것 없는 나를 앞으로도 변치 않고 사랑해 주신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할 가치가 있는 자를 골라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든지 벌써 우리의 행위로 볼 때는 지옥의 아랫목에 가 있어야 맞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바로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 그럽니다. 아가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또 이 복음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영원히 힘을 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뭐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자, 먼저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왜 독생자를 주셨어요?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 자, 성경은 로마서 6장 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랬어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하고 직접 교제하고 그런 간증 속에 살아가느냐? 영이 살았기 때문에 주님과 만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주님과 만납니다. 이 시간도 아멘하는 심령에 신비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기쁨이 회복돼요. 감사와 사랑이 회복돼요. 심령이 밝아져요. 점점 활력이 넘치는 심령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식구들은 없다고 그래. 왜 그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성경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꼬집으면 깨어납니까? 아니에요. 속옷으로 찔러도 죽은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와 같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사람들은 원죄와 자범죄. 원죄라는 게 뭐죠? 자, 물에 기름이 들어가면 무슨 물? 기름물. 물에 먹이 들어가면 먹물. 인류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는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원죄고, 죄의 영향을 받으니까 또 육신은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게 자범죄예요. 네? 그래서 이런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영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영광이 못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된 거예요. 2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속이라는 게 뭐예요? 값을 주고 샀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 흑인 노예가 가족들과 헤어져서 쇠고랑을 차고 팔려가는 것을 보고 한 부자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돈으로 그 노예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자유인이다 라고 선포를 해주고 자유인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 노예는 가족들한테 돌아갔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같이 봅시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을 살피면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사금은요, 핏값으로 죄값을 치렀다.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잘못된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고 그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33살의 청년이 벌거벗긴 몸으로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비참한 상태인데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죽었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 구약에서 계속 그림자적으로 짐승의 피를 통해 속죄하던 그 그림자의 본체로서 예수님이 단번에 피를 흘리셔서 구원의 길을 열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짐승을 잡을 필요 없이 값을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어요.
어떤 죄인도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비롯해 10장에 있는 말씀 오늘 시간이 되면 살피면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한가를 알 수 있어요. 절대로 지옥 갈 일 없는가를 알 수 있는데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는 만큼 해볼 거고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구원 얻는 길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왜 예수님이 해결하시냐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왜 죽으셔야만 했느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하면 여러분이 제사함이 없다 그러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제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더 올라갑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뭐에 있다고요? 피에 있으므로.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구약에는 피를 흘려서 짐승의 피를 냈던 것이고, 이것을 다 다른 중에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네? 자,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도덕을 쌓고 수양을 해도 죄가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오직 뭐에 의해서만? 피에 의해서만. 왜 예수님이 십자가만 받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면 또, 안 믿는 사람은 그런데 말도 없는, 안 되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라고 부정할 건데,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피는요, 돌아가셔도 유전자 그게 나오는 거예요. DNA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 유전자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의인이 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은 똑같이 죽어야 되잖아요. 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질 수가 있다. 내가 아무리 수양을 하고 공로를 세워도 구원의 길은 안 된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나처럼 온전하라 했거든, 나처럼 거룩하라 했거든,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독생자를 위해 주셨는데 조금 더 전진해 봅시다. 그 뒤에 보면 멸망치 않고, 그러면 멸망 받을 곳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1절에 보니까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제일 교회 성도님들은 심판의 때에 상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서는 날을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는 그게 초점이에요. 이 세상 부귀영화 명예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갑니다.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 칭찬 듣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리요. 주님 앞에 1대1로 서서 백보자 신만을 받거든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 간다 했어요. 지옥이 간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이고 설마 지옥이 있냐 이래요. 예? 또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런 지옥을 만드셨을까 그렇게 또 말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주보 뒷면을 봐보시면은 이화여대 호스피스 책임자였던 최인숙 교수가 체험한 걸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만화로 소개하는 건데요. 죽어가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돈과 명예, 출세, 성공 이런 게 아니라는 거 당연하죠. 네? 임종 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보고 저승사자를 보고 귀신을 보고 빛을 보고 어둠을 보더라는 거예요. 네? 특히 음식을 못 먹으니까 영이 더 맑아요. 네?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죽음은 어떻게 오는가, 죽는다는 게 무엇인가, 정말 내세가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17세 나이에 골수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군의 경우는 계속 무엇이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웃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예? 하늘에 베드로도 있다 그러고 빛나는 분도 계신다고 하면서 나 먼저 갈 테니까 엄마는 나중에 오세요. 할렐루야. 이거는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죽기 전에 얼마나 사실 17살이니까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긋방긋 웃으면서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49세 폐암 말기 환자 김영찬 씨는 그랬어요. 3주 전서부터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검은 옷을 입은 세 사람이 나타나서 자꾸 같이 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저승사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천사가 보이더라. 할렐루야.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거 아니에요. 사실이 있었던 일입니다. 60세 김연준 씨는 그랬어요. 자녀 수명이 3개월이라는 말을 들은 환자가 지옥에 갈까 두려워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편히 세상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을 보면 이분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가야 돼요? 설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수십 명이 죽었는데 그 시신을 보면 이분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죽을 때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것을 간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예수 믿으면 어디? 천국. 믿지 않으면? 그럼 어떤 걸? 설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열심히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외로운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최선으로 헌신하는 사람과 못된 짓은 못된 짓을 다 하고 죽는 사람이 똑같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그 말이 되냐면 아니에요.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도 성경은 또 많은 자료들을 그럽니다. 예수님 안 믿어서 공자나 석가는 지옥 갔는데 지옥이 그래도 제일 나은 곳이에요. 그러나 최고로 못된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따른다. 그것이 그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봄에 파종하고 여름에 김 메고 거름주고 구슬땀 흘리며 고생하는 것은 가을에 추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추수 때는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적이는 모아 불태우는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천하 모든 사람을 공의로 심판하는 때가 옵니다. 심판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죽은 후에만 심판이 있느냐? 아니에요.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보시면 반드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히틀러 같은 악한 자가 세상을 정복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했어요. 일본이 한참 잘 나갈 때는 세계를 정복할 것 같았지만 원자탄 세례를 받고 항복하고야 말았어요. 지금도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 나라가. 무신론자 공산주의가 세계를 정복할 것 같아요. 때가 되니까 70년 만에 다 망했어요. 조금 흔적이 남아있는 북한 얼마나 못 살아요. 마태복음 12장 36절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한 신문을 받는다 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어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전진해 봅시다. 지옥이 있느냐? 그렇게 끔찍한 지옥이 있을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따라합시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결국 지옥은 왜 만들어졌냐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집어넣으려고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르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따먹었잖아요. 결국 사탄을 선택했던 거예요.
자, 어느 목사님이 지옥에 가는 설교를 했더니 공부를 많이 한 숙녀가 항의를 했다고 해요. 목사님, 20세기에 무슨 지옥 설교를 합니까? 그런 소리 듣기 싫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은 옳습니다. 자매님, 정부가 국민을 괴롭히기 위해서 형무소를 만들고 사형집행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형무소를 만들고 사형집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이 사회를 좋은 사회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형무소를 싫어하고 사형집행도 싫어하지만 국가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볼테르라는 무신론자,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였죠. 큰 소리를 쳤어요. 기독교가 건설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지만 프랑스의 한 사람이 누구가? 볼테르가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괴해버리겠다. 큰 소리 쳤어요. 100년 안에 성경책을 다 없애버리겠다. 큰 소리 쳤어요. 그러나 죽을 때가 됐어요. 의사에게 애원하기를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시오. 그러면 내 보물의 절반을 주겠소 하니까 당신은 6주간도 못 삽니다. 볼테르는 그러면 나는 지옥으로 가는데 당신도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갑시다 하면 숨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네? 20년 후에 스위스 제네바 성서공회에서 그의 집을 사서 성서공회 창고로 사용했는데 마루부터 천정까지 성경을 없애겠다 했는데 꽉 집어넣었어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성경은 베스트셀러예요. 네? 자, 뉴턴이라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는데 그는 임종시 그랬습니다. 나는 영원히 정죄를 받았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었으니 누가 나를 구원하리요. 나는 지옥과 저주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는구나 하면서 숨을 거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이 무신론자들의 말이 있는데 그들은 죽게 되니까 점점 더 느끼는 거예요. 느끼다 보니까 이런 고백 하나같이 하고 죽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수백 번이나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도 지옥에 대한 말씀이 더 많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능히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흔히 듣지 마세요. 우리 가족과 이웃 친지들 한 사람도 지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대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9절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려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가랍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바울 사도도 말해요. 수지자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범죄한 천사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럼 이런 말씀을 들어도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이고 그래도 안 믿어요. 나 지옥 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참 무모한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객관적인 상식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지옥이 없다 해도 예수 믿다가 죽으면 지옥이 없으면 본전. 그런데 예수 믿고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선택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 누가 현명한 것이냐 이거죠. 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것이라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곳에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꺼지지 않는 불이고 피하에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끝이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의 선물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주신다?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먼저 나누고 이 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여러분, 사람은 한 100년 살다가 죽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영국의 윌리엄 제닝스 브리안이라는 사람이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했다가 3,000년 된 미이라 속에서 곡식 단지를 발견했어요. 몇 년이요? 3,000년이. 기간이 길잖아요. 그 안에 완두콩이 3,000년이 된 완두콩이 쪼글쪼글하게 말라서 돌덩이처럼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살아나나 하고 심어봤더니 한 달이 훨씬 지나서 싹이 나고 잎이 나더라는 거죠. 결국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1년생 식물도 3,000년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여러분,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100년도 못 살고 먹고 자고 일하다가 죽음으로 끝나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현재는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죽음의 세계에서도 여러 자료가 나와요. 예? 반드시 성경은 처음엔 너무나 비과학적인 책인 것 같았으나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험증학이 발달하고 각가지가 발달하면서 여러분,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성경은 진리구나. 그것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생물은 3차원으로 나누어 본다면은 식물은 살기는 살았지만 몸만 있지 움직이거나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은 동물이 있어요. 즉 새와 물고기, 개나 돼지 등은 여러분 몸도 있고 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움직이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짐승은 숫자를 계산한대요. 참 똑똑하죠. 어떤 개는 교통신호를 볼 줄 안대요. 그러나 아무리 영리한 원숭이라도 영리한 개라도 하나님 예배하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예배는 사람만 드립니다. 어떤 개는 예배 시간에 와서 옆에 딱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그렇다고 그 개가 예배 드려요? 가만히 옆에 앉아있을 뿐이지. 예? 어떤 개는 웃는 상이라고 막 사진을 찍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웃는 거예요? 상이 그런 거예요. 어떤 돼지 머리는 하여간 웃는 상이 좋다 해가지고 막 입으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웃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이 그뿐이에요. 자, 왜 짐승은 아무리 똑똑해도 예배를 못 드리냐? 영혼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몸이 있고 영혼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미개 민족이라도 미개 민족이라도 다 하나님을 찾아요. 다 신을 찾아요. 왜? 영적인 존재니까. 막 천둥이 꽉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다 하나님을 찾아요. 신을 찾아요. 누구나 찾아요. 왜? 영혼이 있으니까.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지난번에 설명했죠? 만일에 그게 말이 된다면 지금도 어느 산골에서 원숭이가 짠 해서 사람이 돼가지고 내려와야 돼요. 아니 2000년 3000년 만에 하나라도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안 내려와요. 왜? 원숭이는 원숭이일 뿐이에요. 네? 원숭이는 우리처럼 기도하거나 예배 드리는 거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병아리와 오리 예를 들어보시나 병아리와 오리는 부화시켜서 호숫가에 갖다 놓으면 병아리는 물을 받아 본체 많지 하지만 오리는 헤엄칠 생각해야 해요. 안 가르쳐도 들어가서 헤엄을 쳐요. 오리는 안 가르쳐도 들어가서 헤엄을 쳐요. 네?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보면 똑같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의 똑같은 특징이 뭐냐? 중심이 영접하는 분은 마음에 평안이 와요. 마음에 기쁨이 와요.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체험이 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안 믿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비결이 그거예요. 네? 세상에서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네? 여러분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을 보시면 뾰족한 십자가 종탑이 많이 세워진 기독교 국가는 거의 다 문명하고 잘 사는 나라예요. 네? 여러분 돌을 깎아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나라, 소를 신이라고 하면 소 앞에 절을 하는 나라, 폭탄 틀에서 살인을 쌓는 중동적인 나라, 석유가 아무리 그렇게 많이 나와도 못 살아요. 네? 더욱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유물론 사상 공산주의 국가는 모두 망해버렸고 설사 흔적이 남아있다 해도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불살랐고 여러분
축복의 전당에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다 파괴해버리고 하나님을 내쫓아 버리니까 역사 속에도 다 망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 앞에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10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계를 봅시다. 시계가 자동으로 간다 해도 어느 날 그 시계 재료를 딱 던졌더니 시계가 됐더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도 거기다 약을 또 넣어줘야 되잖아요.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시계에 비하면 너무나 정교하게 아름다운 우주 만물이 그것도 사람이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24시간 공중에 떠 있는데도 자전하게 하고 365일 만에 태양주위를 한 바퀴씩 도는데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는 이 귀한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누리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는 이것을 누렸는가를 점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네? 여러분 누가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또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놀라운 복을 받는 것을 허저받는다니까 믿어지잖아요. 허저가 아니에요. 누구의 생명값이에요? 예수.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다고요? 의인만이 구원의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면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쉬울 때만 믿는 믿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만 믿는 믿음 아니에요. 알고만 있는 믿음 아니에요. 어디에 모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마음 중심에 모셔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잘 믿읍시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예수 믿으면서 어떤 분은요 병이 떠나고 어떤 분은 공허감이 떠나고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서 골치가 아프던 것이 다 떠나가고 수없이 그런 거 체험했는데 왜 그래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그 속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쳐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 육신의 면역력도 강해지는 것 이것이 의학으로도 실질적으로 자료로 나오는 얘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10년은 더 사는 이유가 그런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창원 아시죠? 신창원이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됐어요. 네, 그런데 경찰들을 우롱하면서 2년 6개월 동안 도피행각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데 평생 어릴 때부터 누구로부터 사랑이라는 걸 받아보지도 느껴보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감옥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서로 해봅시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이 성도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 한마디에 굳었던 마음이 녹아집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는 여러분 막가파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호재봉이가 돌아왔어요. 천하에 누구도 못 말리던 김익두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돌아왔어요. 여러분 마음을 열어 영접하기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 감사하십시오. 자,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깐나나이 때. 그 다음서부터는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먹읍시다. 깐나나이가 젖을 먹고 그 다음에 좀 자라나면 밥을 먹어서 자라나듯이 열심히 말씀 먹고 예배드리면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말씀을 먹고 드러나다 보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주신 하나님 주신 행복을 신바람 나는 삶을 간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하나님 주신 구원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왜 욕먹는 교회들이 있고 욕먹는 성도들이 있냔 말이에요. 가짜니까 그래요. 진짜는 잘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실수로서 잘못한 거고 달라요. 여러분 진짜 성도 잘 믿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잘 밀리면 10만 원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